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살며 죄의 종노릇 중인 그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디 예쁜 구석이 있다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만해서 구원을 위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이른바 팔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읽는 데에 있어서 귀중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이야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내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른바 천국 들어가는 비법, 복을 받는 비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란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 좋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조건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에 미달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임한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이야기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이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하나같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이야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모두를 잃어버린 존재로 등장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에게만 허용됩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린 당사자, 본래 그것을 소유했던 주인,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의 본래 주인, 그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지요. 원래 내 거.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려서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원위치시키고 싶은 내 거, 원래는 내 소유되었던 걸 다시 되찾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기에 그걸 되찾고자 하는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99의 값어치와 한 마리의 값어치를 저울질하면서 99은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렇게 셈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게 아니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일찌감치 포기해 버린다거나 무리를 이탈해 버린 한 마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비단 한 마리, 고작 한 마리라고 해서 가볍게 치부하지 않는 목자의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찾아온 이야기이지요. 집을 나간 둘째, 그놈이 제 발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멀리서 아비가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나가는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제야 호적에서 파버리려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용서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상거지꼴로 나타난 아들의 행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연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찾아 나서는 몫은, 먼저 달려나가는 몫은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존귀한 왕의 위엄을 감추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곧 하늘이 땅으로, 초월이 내재로, 영원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그렇게 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찾아온 이야기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바로 앞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흑암에 처한 인생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것이지 그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빛을 향해 전력 질주한 이야기가 아니라 빛이 찾아온 이야기, 빛이 임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부터 그 맥락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문턱 가까이에라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비법,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비워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주님께 갈급해질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의 시각으로 팔복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시각은 내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에게서 의로움의 근거를, 즉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는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나의 수고, 그런 내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구원의 문턱에라도 이를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우리가 시도해야 할 방법,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이 있다. 애통에 젖어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가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모두 8가지가 소개되는 그 모든 형편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멀리 하늘에 있는, 그래서 나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만큼 가까이 찾아온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에 바로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니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염두에 두고 차례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인생에 있어 소망을 상실한 자, 그 마음이 피폐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인생,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피폐해진 그런 인생도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지없이 그런 인생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그게 전부인 사람, 늘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자, 우울한 자, 좀 더 심하게 말해본다면 비관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은,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뒤로 하고 온유한 자부터는 명분으로 읽고 싶어집니다. 복의 조건으로, 구원에 있어서 자격으로 부여하고 싶어집니다. 온유하다라는 그 말이 벌써부터 우리가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게 명분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팔복의 말씀을 읽어내려 가야 합니다.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착하면 좋겠지만 착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예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온유한 자, 다툴 능력이 없는 자, 말빨이 약한 자, 말 주변으로는 상대를 이길 재간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남들에게 새치기나 당하는 자, 만만히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루는 가깝게 지내는 친한 형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뿐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저한테까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터져버린 눈물에는 온갖 아픈 마음들도 함께 터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학교 친구들이 누구 하나를 욕하거나 누구 하나를 따돌리거나 하는 그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더니, 그러지 말자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배워왔고 그게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했더니, 선을 베풀었더니 되돌아온 것은 미움이었습니다. 미움을 당해서, 그런데 그 일로 친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만 참고 또 참다가
그만 울음이 터져버려서 곧장 친구 같은 아빠에게 그 마음을 다 쏟아낸 것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맑고 깨끗한 그 모습 속에 오히려 우리 어른이 배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주세요라고. 성도 여러분, 죄에 젖어 있는 세상의 거대한 통념을 거슬러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고수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요. 온유한 성품을 살아내는 그의 삶은, 그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복을 받는 조건 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이야기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내는 방식이 혹여 잘 안 삼켜지시고 마음에 불편하게 자리하신다면 그것은 내 착한 성품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내 의로움을 내려놓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착한 성품을 구원받는 명분으로 여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천국에 새겨놓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옆에다가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새겨놓고 싶은, 내 업적, 내 수고를 조금이라도 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꼽사리 껴서 새겨놓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인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 그랬다는 겁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쉽게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온통 절뚝절뚝거리는, 온통 절뚝대는 형편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정신이 건강치 못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고 치부되는 사람, 예수님 주위에는 온통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는데 맨 뒤로 밀려나는 사람, 도중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무례함과 횡포에 새치기 하는 데에 자기 번호표마저 뺏기거나 그 자리를 새치기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천시받는 존재들이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당치 않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대상으로 치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너도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런 너도 부르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너를 향해 열려 있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위로하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온 그날, 그들 대부분은 삶의 소망이라는 게 이미 상실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슬프고 어두운 그늘로 드리운 인생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나 그에게서 의로운 성품이 있는지 그 자격 요건으로 읽을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상황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의에 줄일 필요도 없을 만큼 의가 충만한 세상이지 못해서, 다시 말해 현실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훼손된 탓에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실종되어 버리는 세상은 온통 불의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 함께 휩쓸려서 불의의 편에 서거나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에게 눈물 흘리며 호소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겠지요.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그런 인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역시나 사회적 약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언급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신앙 엘리트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비의 손길이 절실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어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도 와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너희를 위한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쉬운 위로를 건네지 못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실 그가 이미 많이 아파봤거나 살아오면서 혹은 현재 힘든 시간을 겪는 중일 수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그만큼 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는 그 깊이만큼 이용당하거나 혹은 함부로 여김을 당하거나 목소리 큰 사람에게 이기기보다는 질 때가 많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너를 하나님이 결코 모를 수가 없다. 그런 너를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속이 속임수라던가 꾀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합니다.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을 능력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와 마찬가지로 다툴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통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서바이벌을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자가 최후 승자다, 그런 구호를 내겁니다. 그러니 몸집을 키우든지 말빨로 상대를 제압하든지 학력이나 신체 능력이라거나 학연이나 지연, 출신 성분까지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남보다 다르고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힘겨루기에서, 그런 세상의 치열한 힘겨루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 하나가 양보해야 다툼이 안 생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양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양보하다 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양보하다 보면 뒤로 밀려납니다. 양보하다 보면 좋은 자리는 뺏기고 맙니다. 한 번은 교회에 참 좋은 성품을 가진 형과 기독서점에 큐티책을 사러 갔을 때입니다. 큐티책을 찾는 사람들, 매월에 그 큐티책자를 사려고 기독서점을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책은 많이 쌓여 있겠죠. 책들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서리가 찍혀서 구겨져 있는 책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하필 그런 책, 그걸 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남들이 사기 싫을 텐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요. 저도 그렇게
구겨지고 찍힌 거를 사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예. 그 뒤로 저도 그 형처럼 후배를 데리고 굳이 기독서점을 찾아서, 그리고 구겨진 걸 찾아봤는데 잘 없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다 뭐다 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경쟁을 통해 높은 자리 1등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세상은 그런 이들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꺼이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의를 심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늘의 뜻이 훼손되어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똑같이 못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명과 사랑의 법을 고수했는데도 콩 심은데 콩이 나야 하는데 엉뚱한 게 열렸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훼손되어서 그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은 저주입니다. 사랑을 보냈는데 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수호했더니 도리어 그걸 거부하는 세상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부딪혀버리는 세상의 거대한 무리가 더 커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수호하는 나에게 아픔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법이 진정으로 지켜주어야 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자가 도무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어서 결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알지 못하고 그런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형편,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른바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그냥 그저 가만히 숨만 쉬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무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 이제 좀 구원에 어울리는, 구원의 자격을 조금 갖추었구나, 그래 이제는 좀 그럴 만한 기미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서 죄에 젖어 사는 그때에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삶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지요. 그렇게 자기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수고는 오롯이 하나님 당신께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더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우리더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이야 쉽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도달한다는 그게 불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너희는 왜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그 따위로 사느냐고, 그렇게 너희 수준을 한번 좀 끌어올리라며 우리에게 하늘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늘로 좀 어떻게든 올라와 볼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늘에 도달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한 분이 맞춰주시는 방식, 당신께서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감히 측량이 불가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감히 측량이 불가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나 4주에 걸쳐 촛불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것, 왜 촛불을 더하는지 아시지요? 죄로 인해 어두운 뿐인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그분이 점차 현현하심으로,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땅 가운데 빛이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그 흔적을 새겨주시려고 그분의 손과 발에 사랑의 흔적이 박혀 버렸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 바로 그런 것이지요.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도 가득가득 우리 속이, 우리 삶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네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